미가 제1장.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되 곧 주께서 성전에서 그리하실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라. 그 아래에서 산들이 녹고 골짜기들이 갈라지기를 불 앞에 밀초 같고 비탈로 쏟아지는 물 같을 것이니, 이는 다 야곱의 허물로 말미암음이요 이스라엘 족속의 죄로 말미암음이라.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냐? 이러므로 내가 사마리아를 들의 무더기 같게 하고 포도심을 동산 같게 하며 또 그 돌들을 골짜기에 쏟아내리고 그 기초를 드러내며 그 새긴 우상들은 다 부서지고 그 음행의 값은 다 불살라지며 내가 그 목상들을 다 깨뜨리니 그가 기생의 값으로 모았은즉 그것이 기생의 값으로 돌아가리라. 이러므로 내가 애통하며 애곡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며 들깨같이 애곡하고 타주같이 애통하리니, 이는 그 상처는 고칠 수 없고 그것이 유다까지도 이르고 내 백성의 성문 곧 예루살렘에도 미쳤음이니라. 가드에 알리지 말며 도무지 울지 말지어다. 내가 베들레 아브라에서 티끌에 굴렀도다. 사빌 주민아, 너는 벗은 몸에 수치를 무릅쓰고 나갈지어다. 사난 주민은 나오지 못하고 베데셀이 애곡하여 너희에게 의지할 곳이 없게 하리라. 마롯 주민이 근심 중에 복을 바라니, 이는 재앙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성문에 임함이니라. 라기스 주민아, 너는 준마의 병거를 메울지어다. 라기스는 딸 시온의 죄의 근본이니, 이는 이스라엘의 허물이 내게서 보였음이니라. 이러므로 너는 가드 모레셋에 작별하는 예물을 줄지어다. 악십의 집들이 이스라엘 왕들을 속이리라. 마레사 주민아, 내가 장차 너를 소유할 자로 내게 이르게 하리니, 이스라엘의 영광이 아둘람까지 이를 것이라. 너는 내 기뻐하는 자식으로 인하여 내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할지어다. 내 머리가 크게 벗어지게 하기를 독수리 같게 할지어다. 이는 그들이 사로잡혀 너를 떠났음이라. 제2장.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그들이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람과 그의 산업을 강탈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족속에게 재앙을 계획하나니 너희의 목이 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요 또한 교만하게 다니지 못할 것이라. 이는 재앙의 때임이라. 그때 너희를 조롱하는 시를 지으며 슬픈 노래를 불러 이르기를 우리가 온전히 망하게 되었도다. 그가 내 백성의 산업을 옮겨 내게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 밭을 나누어 패역자에게 주시는도다 하리니, 그러므로 여호와의 회중에서 분깃에 줄을 댈 자가 너희 중에 하나도 없으리라. 그들이 말하기를 너희는 예언하지 말라. 이것은 예언할 것이 아니거늘 욕하는 말을 그치지 아니한다 하는도다. 너희 야곱의 족속아, 어찌 이러기를 여호와의 영이 성급하시다 하겠느냐? 그의 행위가
이러하시다 하겠느냐? 나의 말이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유익하지 아니하냐? 근래에 내 백성이 원수같이 일어나서 전쟁을 피하여 평안히 지나가는 자들의 의복에서 겉옷을 벗기며 내 백성의 부녀들을 그들의 즐거운 집에서 쫓아내고 그들의 어린 자녀에게서 나의 영광을 영원히 빼앗는도다. 이것은 너희가 쉴 것이 아니니 일어나 떠날지어다. 이는 그것이 이미 더러워졌음이니라. 그런즉 반드시 멸하리니 그 멸망이 크리라. 사람이 만일 허망하게 행하며 거짓말로 이르기를 내가 포도주와 독주에 대하여 네게 예언하리라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이 이 백성의 선지자가 되리로다.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을 한 초소에 두기를 보스라의 양떼같이 하며 초장의 양떼같이 하리니 사람들이 크게 떠들 것이며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은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나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는 손들어 가시리라. 제3장.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솥 가운데에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그때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만큼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시리라.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이런 선지자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요 어둠을 만나리니 점치지 못하리라. 이 선지자 위에는 해가 져서 낮이 캄캄할 것이라. 선견자가 부끄러워하며 술객이 수치를 당하여 다 입술을 가릴 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심이거니와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야곱 족속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 곧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굽게 하는 자들아, 원하노니 이 말을 들을지어다.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하는도다.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삭슬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려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야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제4장.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의 일을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날에는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 받게 한 자를 모아 발을 저는 자는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났던 자들이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시온 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다스리리라. 너 양떼의 망대여 딸 시온의 산이여 이전 권능 곧 딸 예루살렘의 나라가 네게로 돌아오리라. 이제 내가 어찌하여 부르짖느냐? 너희 중에 왕이 없어졌고 네 모세가 죽었으므로 네가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함이냐? 딸 시온이여, 해산하는 여인처럼 힘들여 나을지어다. 이제 내가 성읍에서 나가서 들에 거주하며 또 바벨론까지 이르러 거기서 구원을 얻으리니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내 원수들의 손에서 속량하여 내시리라. 이제 많은 이방 사람들이 모여서 너를 치며 이르기를 시온이 더럽게 되며 그것을 우리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하노라 하거니와 그들이 여호와의 뜻을 알지 못하며 그의 계획을 깨닫지 못한 것이라. 여호와께서 곡식단을 타작마당에 모음같이 그들을 모으셨나니 딸 시온이여 일어나서 칠지어다. 내가 내 뿔을 무쇠 같게 하며 내 굽을 놋 같게 하리니 네가 여러 백성을 쳐서 깨뜨릴 것이라. 내가 그들의 탈취물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며 그들의 재물을 온 땅에 주께 돌리리라. 제 113편.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에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가난한 자를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 더미에서 들어세워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며 또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미가서 4장 5절 말씀입니다.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아멘. 오늘은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역사는 시대마다 사람들이 어떤 우상을 숭배했는지 기억하고 있습니다. 고대인들은 거대한 자연의 힘 앞에 속수무책이었기에 자연현상이나 동물을 신으로 섬겼습니다. 농사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태양을 신으로 만든 라나, 천둥과 비의 신인 바알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럼 이런 자연신을 숭배하는 사람들의 신앙은 과연 우리와 같은 신앙일까? 아니요. 고대인들은 신이 아닌 신을 섬김으로써 얻게 될 풍요를 숭배했을 뿐입니다. 그 욕심을 있는 그대로 드러낼 수 없으니 종교적 행위로 그 욕심을 둔갑시킨 것입니다. 중세와 르네상스 시대를 거치며 자연신의 자리는 점차 인간의 이성과 과학으로 대체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미신을 버리고 과학적으로 증명된 객관적인 사실과 논리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게 되었죠. 그러나 합리와 이성 역시 결국에는 인간의 욕망을 정당화하는 수단에 불과했습니다. 이성의 발전은 인간의 가치를 드높이기보다 오히려 인간을 수단과 도구로 전락시켰고
끝내 인간의 끝없는 욕심을 채워주는 돈이 진정한 우상으로 군림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에는 이데올로기가 새로운 우상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제국주의 시대와 냉전 시대를 거치면서 전 세계적으로 오직 자국의 이익만을 내세우는 극단적인 민족주의가 팽배해졌고, 세상을 내 편과 네 편, 좌와 우로만 가르려는 세력이 정치의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극단적인 대립은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을 모두 적으로 규정하고 있죠. 저는 이데올로기라는 이 새로운 우상이야말로 인간이 자기 자신을 신격화하려는 시도의 절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나 자신이 모든 판단의 기준이 되고, 나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타인의 생명과 인격까지 해칠 수 있다고 믿는 이 광기야말로 우상숭배의 절정이자 끝판왕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여태껏 이야기한 우상들과 무엇이 다를까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은 과연 우상숭배와 어떻게 다른 걸까요? 저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 역시 결국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도구로 변질되고 하나님을 우상처럼 이용하게 될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우상숭배와 근본적으로 무엇이 다른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과연 미가서가 강조하는 참 믿음은 무엇이며 우리가 그 믿음을 어떻게 지킬 수 있는지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가는 남유다가 경제적, 정치적으로 극심한 혼란을 겪던 시기에 활동했던 예언자입니다. 당시 남유다는 아시리아의 계속된 침략과 강대국들의 거듭되는 조공 요구로 인해 큰 어려움에 처해 있었습니다. 정치인들은 백성의 삶에는 무관심했고, 그 결과 사회를 지탱하던 마지막 보루인 도덕과 윤리, 심지어 신앙마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은 이기심에 가득 차 타인보다 자신의 안위만을 생각했고, 이방인들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욕심을 채워줄 우상을 찾아 헤매고 있었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그런 남유다를 바라보며 다음과 같이 선포합니다. 미가서 4장 5절 말씀입니다.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먼저 미가 선지자는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는 안타까운 상황을 고발합니다. 당시 남유다 사람들은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 만민이 섬기는 우상을 섬겼습니다. 풍요를 원할 때는 바알을, 다산을 바랄 때는 아스다롯을, 소원을 이루고 싶을 때는 자녀를 몰렉에게 바치는 끔찍한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이렇듯 수많은 신을 섬겼지만 결국 그들이 진정으로 섬긴 것은 신을 만들어낸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자신의 필요와 욕망에 따라 신을 만들거나 선택했고, 그 신을 통해 자신의 목적을 이루려 했습니다. 이런 이기심으로 가득했던 사람들을 향해 미가 선지자는 만민과 대조되는 우리를 강조합니다. 그는 오직 우리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으로서의 특별한 위치와 거룩한 책임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우리를 하나님 여호와와 연결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어진 특별한 언약 관계를 강조합니다. 우상은 사람의 필요가 사라지면 언제든 그 관계를 끝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하나 되어 결코 끊을 수 없는 인격적인 분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인격적인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과 어떤 차이를 보일까요? 성경은 그 결정적인 차이를 영원함에서 찾습니다. 각자 자신의 신을 찾는 사람들의 행위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필요할 때는 열정적으로 예배하고 선을 행하지만 원하는 것을 얻고 나면 그 행위의 동기가 사라져 더 이상 예배나 선행이 지속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그들은 자신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을 예배하거나 선을 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행위는 오직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특히 그분의 일방적인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과 은혜가 영원하기에 우리는 만민과 다르게 영원히 변함없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가 우상 숭배자들과 다른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도 사람들은 자유와 개성이라는 이름으로 스스로를 신처럼 떠받들고 있습니다. 자신의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타인에게 상처를 주고 타인의 고통에는 무관심한 채 오직 명예와 돈, 쾌락만을 쫓고 있죠. 그렇게 세상은 점점 우리라는 공동체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명력을 잃어가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 없으신 그분은 기꺼이 십자가를 지고 죄인인 우리와 한 몸이 되셨으며 형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 세상을 품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사랑하는 가족과 제자들을 사랑하셨고 마침내 부활이라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선물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죄인은 우리라는 공동체를 포기했지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제 우리가 그 사랑에 응답할 때입니다. 변치 않는 그 사랑, 영원한 사랑에 답할 차례입니다. 더 이상 만민이 택한 넓은 길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걸어가신 좁은 문, 좁은 길을 따라갑시다. 세상의 기준과 가치관을 과감히 버리고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걸어갑시다. 그 길이 아무리 좁더라도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실 공간은 충분합니다. 우리의 목자 되신 그분이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반드시 인도해 주실 겁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루 우리의 발걸음이 만민의 길에서 떠나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의 방향을 다시금 되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 참과 거짓을 분별케 하시고 세상의 유혹과 가치관 속에서 길을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시고 무엇을 얻으려는 신앙생활이 아닌 하나님과 동행이라는 관계 속에서 얻는 참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순간이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여정이 되게 하시고 세상과 다른 길을 걸을지라도 주님과 동행하는 자가 얼마나 복된 인생을 살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천국의 산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새벽 기도하실 때 주님께 그렇게 기도합시다. 주님, 만민이 가는 길을 부러워하기보다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 성도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오히려 세상이 그런 우리를 보고 주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합시다. 또한 미국과의 관세 협상으로 인하여 혼란스러운 이 나라, 이 민족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실 때 담임 목사님과 모든 성도들에게 지혜와 건강을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성도들의 생업을 지켜주시고 자녀들에게 비전과 꿈과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우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 우동락 성도님, 장옥형 권사님, 김창욱 집사님, 한용우 집사님, 이춘자 권사님, 차길선 집사님, 이준우 어린이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